인트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대답이 들려올 것 같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하고 조용했던 그 순간.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나요? 어쩌면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큰 결정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도 듣지 못했고, 어떤 이는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지만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세계 선교운동을 일으킨 YWAM의 창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소수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일상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법을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음성을 듣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문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법과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에서 맺히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부. 음성을 듣는 신앙의 본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마침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 귀를 열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설파한 로렌 커닝햄 목사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속삭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아직 20대 초반 청년이었을 때 그는 한 여름날 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아주 선명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젊은이들의 물결이 전 세계 대륙을 덮고 있는 모습. 그 환상과 함께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젊은이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는 그들을 일으켜라. 당시 로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재정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으며 사람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그 순종은 오늘날 전 세계 180개국 2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사역하는 국제 선교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지자나 위대한 영적 거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청년이었던 로렌 커닝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가 귀 기울였을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신앙을 종교적인 의무나 도덕적 원칙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훨씬 더 친밀하고 역동적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동행입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진 침묵의 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로렌 커닝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결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의 글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단지 신비로운 체험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친밀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귀를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전제 조건, 관계, 순종,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한 영적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누가 듣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에게 말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알고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목자와 관계없는 존재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와 늘 함께 있는 양은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목자의 음성만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친밀함의 언어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자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매일의 사역을 위한 전략 회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쌓일수록 음성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때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영혼에 점점 더 익숙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전제 조건의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들을 귀는 순종하는 마음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된 자에게만 더 깊이 들려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들으라와 행하라를 함께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들을 귀란 단순히 청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할 의지를 가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로렌 커닝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굳이 다음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기 사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아무리 부담스럽거나 이해되지 않아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순종 위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곳은 로렌이 생각하던 전략과 전혀 맞지 않았지만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 없는 청취는 점점 음성을 잃게 하지만 순종하는 청취는 더 깊은 음성을 듣게 한다는 것, 이것이 음성을 듣는 삶의 불변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말씀입니다. 관계와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감정에 휘둘리고 생각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주셨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음성이 성경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에 익숙해지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아는 것이 곧 영적 청력을 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셨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즉시 성경과 충돌합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로렌은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들은 음성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의 문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음성을 분별할 수 없고,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없이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순종 없이 음성은 깊어지지 않으며 말씀 없이 음성은 분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로렌 커닝햄의 삶은 이 세 가지가 만나 만들어낸 놀라운 열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 훈련법.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로렌 커닝햄 목사는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말로만 강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실제 삶 속에서 반복하며 그 방법을 수많은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방법은 복잡한 신비주의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한 순종과 연습이었습니다. 훈련의 첫 번째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입니다. 로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침묵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도 큰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로렌은 하루의 일정 중 반드시 짧은 시간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책도 펴지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로렌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로렌은 중요한 선교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대신 조용한 방에 들어가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미에서 시작하라. 청년들을 먼저 보내라.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파송된 청년팀을 통해 브라질과 페루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그것이 YWAM의 세계 선교 확장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훈련의 두 번째는 성경과 함께 음성을 확인하라입니다. 로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음성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성경의 진리와 조화를 이룹니다. 그는 매번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동을 들었을 때 즉시 성경으로 돌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그분의 뜻에 합당한지를 점검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 사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셨다고 말하며 떠나려 했습니다. 로렌은 그를 붙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일치합니까? 그것이 진정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까? 그 청년은 다시 말씀 앞에 섰고 결국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현재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로렌은 말했습니다. 음성을 듣는 훈련에서 성경은 나침반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음성은 결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훈련은 기록하고 검증하라입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되는 모든 생각, 감동, 환상, 말씀을 즉시 노트에 적어두라고 권했습니다. 로렌은 말합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흔적이며 시간이 지나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는 선교 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어놓은 노트를 수십 권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 속에는 날짜, 상황, 받은 감동,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읽어보면 처음엔 단순한 생각이라 여겼던 것들이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훈련은 공동체 안에서 확인받으라입니다.
로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분별과 확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자신이 들은 감동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분별을 들었습니다. 선교사역 초기 시절 그는 한 나라의 선교지로 가야 한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며칠간 기도하며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사람이 로렌이 감동받은 같은 장소와 비슷한 시기에 대한 마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뒤 선교를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순종으로 완성하라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건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로렌 커닝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할 때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면 더 큰 음성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작은 불순종을 반복하면 점점 더 들리지 않게 됩니다. 로렌은 선교사역 초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음성을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가진 돈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 이후 하나님은 그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선교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마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열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건과 실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관계와 순종,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첫째,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이 됩니다. 세상의 소음은 늘 크고 요란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줍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는 YWAM을 세울 때 청년 사역을 하라는 음성을 듣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세계 180개국 이상의 선교 운동이 퍼지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둘째,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담대해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열매 맺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걸어갈 때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립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민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분의 뜻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길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납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로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것은 선택된 몇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특권이며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귀를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솔로몬이었습니다.